우리 역사님이랑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실까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마스크를 벗으면 더 이쁜 분들인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더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혹시 부모님이 그 질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심장이 안 좋으면 부모님도 혹시 그러십니까?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전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족이 동일한 질병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신앙이 좋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 믿음의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홉킨스 의과대학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의과대학이죠.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에게 막말을 했거나 그리고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이 자란다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특별히 고혈압이라든지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나 또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살 충동의 위험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그러한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꿈을 갖도록 기도해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흥흥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너 나중에 흥해라. 그래, 흥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보통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녀가 좀 늦게 들어오거나 자녀가 좀 속식이면 뭐라고 얘기하죠? 했죠? 들어본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좋은 말만 들어서 할렐루야. 근데 옛날 분들은 나쁜 말을 많이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말만, 칭찬의 말만, 격려의 말만, 잘할 수 있다고 그러한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찾아서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게 아주 가까이에서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아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며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역사적으로 정하게 하였으니.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가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바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어요. 자, 그것을 이제는 내 자녀인 이삭도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도 복 받는다는 겁니까? 야곱. 손자인 야곱도 동일한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이 내 자녀에게 내 손자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까지도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삭이랑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때 어렸던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번제로 드릴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산에 갔더니 번제단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양이 없으니 누구를 묵습니까?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은 그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아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내 나이가 얼마입니다 하면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산 인생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삼촌, 외삼촌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저도 삼촌인데 외삼촌일 수도 있고. 삼촌, 외삼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죠. 근데 이 야곱의 외삼촌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20년 동안 고생을 바가지를 시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20년 동안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왔을 때 앞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강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도 문제가 생기죠. 하루는 요셉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양을 잘 치우는지 한번 돌아보고 와라.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으려고 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옷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그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의 삶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태리 음악가 중에 엘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테너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나중에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서 그래, 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목소리는 시끄럽기만 하다. 네 목소리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피곤해질 것이다. 성악가 되는 꿈을 포기하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나중에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너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황홀한 기쁨에 젖어들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 그러한 복을 그에게 빌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테너가, 성악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아니 이놈이 뭐 나중에 뭐가 될 건지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 울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만 할 때 그 자녀가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있고 집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빌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이 장면 속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누가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삶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버티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손자들을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평생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과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계속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계속해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축복이라는 이 말, 축복기도, 이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뜻입니다. 베라카. 무슨 뜻이냐면은 손을 얹고 입으로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구약의 축복이 뭐라고요? 손을 얹고 입으로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로는 율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율록이, 축복이 뭐라고요?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는 자녀를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복받을 자라고 입으로 자꾸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자녀가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그 모든 소원과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찬양